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7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서 그 두 번째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 주 안에 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 교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범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인류의 대표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의 모든 행위를 모든 인류의 행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 속한 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바로 두 번째 아담, 즉 인류의 마지막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와 또 동정녀 수태 교리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은 각자가 누구와 연합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대표, 두 머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대표의 이 행위가 곧 그 사람의 행위로 간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자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상한 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원리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주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죄를 맞바꾼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이중전가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이중전가,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죄의 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의의 전가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전생에, 생전 전생에 성취하신 모든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함, 그분의 순종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으로 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죄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성공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이중전가도 은혜이지만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나 또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신분적인 위치가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뻗은 그 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연합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처럼 이중 전가의 혜택을 얻는데, 그러면 그 혜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거듭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소가 어디 있죠?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적 위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 자신, 그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요.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함, 마지막 구원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고요. 의로움이 되어 주셨고요. 거룩함이 되어 주셨고요.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삶과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 삶을요,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순종, 그분의 인격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완전한 의로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삶과 순종과 인격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고 그분의 말씀만 전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고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견디셨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또 교만한 자를 책망하셨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피하셨고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고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그분의 모든 인격과 성수, 모든 이 그분의 영적 자질들은 이제 그분과 연합한 우리와 함께 있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도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는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상한 교리, 이상한 교환, 이중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모든 복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또 성화, 양자, 영화됨,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모든 삶을 사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이 최종적 판결을 미리 받은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에 받을 판결을 지금 여기서 이미 받은 판결 때문에 미래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이중의 시간을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의 영적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거룩이 완성되지 않았고, 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보고요, 거룩한 자다,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마지막 완성될 때,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 살게 될 때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많이 불안하고요,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의의만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곧 그것은 양자, 바로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 아들은 바로 상속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아들은요, 상속권자로서의 이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아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복의 응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신 그분의 신분, 그분의 지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이방되어져서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그냥 죄를 면하는 정도, 그래서 형벌을 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바로 믿는다는 그 행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요. 지금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적인 복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신자는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염려가 없습니다. 이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 마지막은 구원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완성, 즉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움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특징은요, 무엇이냐면 어려운데요, 어렵게 안 산다는 겁니다. 두려운데도 두렵게 안 살아가고요, 충분히 미워할 만한데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좀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남을 챙기고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손이 날 것 같은데 그 손이 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를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초월적인 존재요, 교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영화까지 다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며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먼저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우리에게 알려진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자는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존재론적으로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경론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한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을 다 받은 것을 믿고, 그리고 다 받은 자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삶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요. 여러분, 또 이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요. 혹은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성도 서로 간의 관계의 본질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고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물론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열매와 그 진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모든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이 거룩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 이 성화에서 물론 실패와 답보가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주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 동안 이루신 이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요, 그 거룩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주신 이 거룩으로 날마다 거룩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죠.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살펴봤고요. 또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근저에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로 의의 전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의 선물은요, 구원에 함축된 모든 것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시다.